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입니다. 그 말씀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그 모습, 일치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.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. 우리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이지요. 어떤 모습에서 도덕적인 모습에서 본다 한다면 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어지는 그 모습인 거지요. 이 탐내지 말라라는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이 탐내다, 하마드, 기뻐하다, 아름다움, 힘이 사랑받는 자, 탐내다, 즐거운 것, 기뻐하다, 소망하다, 고귀한 물건을 열망하다. 이 탐내다라는 그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. 좋은 말인데 거기에 이 로라는 그 부정의 모습이 겹쳐짐으로 인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로 쓰여지게 된 거지. 그러니까 내 이웃,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아닌 타인의 것을 절대로 탐내면 안 된다라는 그 취지의 말의 모습이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 또한 질투 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100%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와 같아요. 지금의 내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불만족을 가지면 이 10계명 중에 10계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. 내 옷이 아무리 헤어졌고 내 신발이 아무리 흠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죠. 그러므로 실제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. 정말 옷이 다 헤어졌고 구멍이 뻥뻥 뚫린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난 이게 만족해,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본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100%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거지요. 지나가다가 상점에서 좋은 옷의 모습이 보이고 신발의 모습이 보이면 내 눈이 돌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 탐심, 10계명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욕심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취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내 이웃이라는 그 존재의 모습은 곧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나는 그 하나님의 이웃의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,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어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1계명서부터 이렇게 9계명의 말씀들을 들어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탐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.
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있고 그것을 내가 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, 그 모습이 뭐다? 그게 탐내고 있는 거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에 내가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. 그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. 그러므로 내가 그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그 벌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나로 알게 되게 되는 거지요.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, 그 사망을 내가 당하게 되는 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사망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그 아들,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망 당해야 될 그것을 대신 당하게 해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.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,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, 이것은 곧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그 계명이 말하는 바,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. 그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지 아니하려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.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.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가 당해야 될 그것을 대신 당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모습, 이것을 양자의 영,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.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었네.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을 알 때에 예수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지불하게 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네,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네, 이 모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.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,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바,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하나님의 것을 갖고자, 얻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왔지만 내가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나라고 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그대로 주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.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내가 되어졌을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당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에게 담당하게 하신 그 모습, 그렇게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양자되는 그 모습이다. 로마서 9장 4절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다.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이
이것을 위해서,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.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. 라는 그 말씀이 그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, 그 이루어지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게 되어지므로 이웃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는 그 이웃의 것,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. 그들의 그 시골서 생활할 때 보면은 이 가난한 집의 모습 속에서는 연장들이 많이 없었어요. 쉬운 그 삽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정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부유하게 사는 집들은 그 삽이 늘 있었지요. 그래서 가난한 그 사람은 이웃집에 가서 그 삽을 빌려야만 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그 좀 좋은 부자였다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거 필요해? 그럼 그 가져가서 써 라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,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안 돼, 그거 안 돼,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내가 빌려줘? 안 빌려줘?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삽이 없음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.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가난한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야, 그거 안 빌려준단 말이야?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. 그런 모습이 곧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부자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부자의 모습은, 그래 너 그 삽이 필요하니? 그럼 이제 너 그거 아주 가져가. 우리 갖다 줄 필요 없어. 그거 너의 거, 네 거 해. 라고 하는 그 부유한 주인도 있습니다.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삽을 빌리러 갔는데 너 삽 필요하니? 우리 삽 2개 있어. 그러니 그거 하나 가져가. 그거 안 가져와도 돼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는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 부자가 나에게 삽을 주게 되어지면 그 삽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부자가 삽을 주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 부자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왜?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, 그것이 없으면 난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자의 그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하게 되어지면 그 부자는 나에게 그 도둑질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지지요. 그러면 나는 어려움 속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징책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.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라는 말씀을 내게 하셨는데, 나는 그 이웃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, 그러한 모습의 형편이 나의 모습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쌀이 없는데 너 다른 집에 가서 그 쌀 구해오면 안 된다? 쌀 얻어오면 안 된다? 밥 얻어오면 안 된다? 그 얻으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
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는 그 말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나는 내 배가 너무 고픔으로 인해서 이웃에 가서 쌀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밥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내가 그걸 도둑질한 나의 모습을 내가 알아 그걸 도둑질했을 때에 그 주인에게 들켰어. 들켜서 나는 벌을 받아야 돼. 그 벌을 받아야 될 그 모습 속에서 더 돈 많은 사람이, 더 부자가 우리의 상황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도둑질한 집에 가고, 야, 너 그거 얼마야? 내가 대신 갚아줄게. 그 얘기가 성경이에요.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며 그 알게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주시려고,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깨닫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,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올가매놓은 쇠사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지요.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. 우리는 땅의 것을 도둑질하고 땅의 것을 갖고자 원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,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그 모습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,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이요 또한 은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. 이 발걸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, 우리의 입술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. 올라 우리에게로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가버렸어.